하나님의 말씀 제7장 성전에서 돌파하라. 사무엘상 3장 1절로 5절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거니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아멘. 오늘 아침은 영적 돌파 7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돌파하라. 특별히 우리가 회막에서 돌파하라, 성전에서 돌파하라, 내일은 라마 나요스에서 돌파하라, 모레는 교회에서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에 구별된 자리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돌파하라,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영적인 침체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때 성전이 타락하고 또 그들이 늘 블레셋에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곤고한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 그 나라의 삶이 편안하고 또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미스바의 대성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제 잃어버린 법궤도 찾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전에서 돌파하라, 엘리 제사장 시대가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보내고 있을 때에 사무엘의 성전에서의 기도,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시대를 세워갈 때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임하였다는 것이 이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여러분 자료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기의 시대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도 영적인 침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기에 우리가 오직 주의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자료집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장소가 결정합니다 그랬어요. 장소가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본문을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동그라미로 네 군데 할 건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엘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의 동그라미 하고요. 마지막 절에 처소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합시다. 그리고 3절에는 사무엘의 동그라미 하고요. 또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동그라미 합시다. 그러고 보면 이 본문이 명확하게 보이지요.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에 반하여 사무엘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족이죠.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밤마다 잠을 잤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가지로 말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장소가 결정합니다. 사실 엘리가 자기 집에 잠을 잔 게 잘못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제사장이 밤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잘못인가? 잘못 아니죠, 여러분. 자기 집에 잠을 자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제가 늘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잘못인가? 아무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뭐 새벽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피곤하면. 그런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 시대가 왜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한 시대를 보내는가? 그는 밤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 있었더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잠을 자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그래서 훗날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그냥 그 구절 하나만으로 읽혀지지 말고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살았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는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새벽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 다니는 성도가 얼마나 많고,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애쓰지 않고도 교회들은 다 잘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어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말이죠. 저는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오늘 나는 영적으로 엘리인가 아니면 사무엘인가? 저는 이 시대가 엘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아무리 봐도 오늘 한국 교회는 엘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지식을 말하고 경험을 말하고 책들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엘리 시대입니다. 그러면 엘리 시대를 깨우는 답은 사무엘이다. 엘리 시대는 사무엘처럼 사는 게 답이다.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은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길은 성전에서 돌파하는 길이다. 새벽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 시대는 잘못입니다. 지금 이 엘리 시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답이더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저는 어떨까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그럼 그 시대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예, 새벽에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참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했을까요? 야,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 라고 말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라고 말하는 참 담대한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의 음성은 원래부터 못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참 담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 시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을 변명하지 말아라. 영적인 게으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잠이 든 거지. 사람이 잠이 든 거지. 하나님이 잠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야 돼. 원래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사무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때에 당연히 성전의 등불이 켜져 있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등불입니다. 언제나 성전에는 촛대의 불을 켜놓으니까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성전의 불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돌아보아도, 이 시대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이 시대의 성도들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도 이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컨퍼런스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말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오래 머무느냐, 그 사람이 오래 머무는 그 장소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 사람이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책상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실력이 자랍니다. 연주자는 연습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오래 머물러야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고 많이 보낼 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장소가 결정합니다. 내 신앙은 장소가 결정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아무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해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소에서 잠을 자는 게 잘못인가? 우리는 말합니다. 잘못이다. 큰 게으름이다. 이 어두운 시대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엘리 시대는 사무엘이 답이다. 엘리 시대를 사는 길은 사무엘입니다. 엘리처럼 살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깨어 기도했던 그를 통하여 그 시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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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더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볼지어다를
우리 공동번역은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들으라. 들으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영적 침체기는 성전에서 돌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어두운 영적 시대를 사는 길은 주의 성전에서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꼭 성전이 되느냐?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은 뭐냐? 사무엘이 성전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무엘인들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게 왜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 어두운 영적 침체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전무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는 성전에서의 기도가 돌파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고 더 기도에 전무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그렇게 한두 번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20년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사무엘상 7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그가 기랏 여라림에서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드디어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성회가 시작됩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은 이제 사무엘이 장성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느라, 그리고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그게 보니까 2절에 여기서 교회는 여호와의 교회, 법궤입니다. 그죠? 법궤가 기람열에게 들어간 날로부터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는 거죠. 법궤를 잃어버린 겁니다.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지 20년이더라.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이 드디어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그들이 이방신으로부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말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구할 때에 미스바 대성회 때 블레셋이 전쟁을 하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블레셋을 물리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미스바 성회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아니고 20년이란 단어였어요. 2절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러분, 2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더라고 하는 이 기록은 사무엘이 20년 동안 오로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구별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한두 분이 아니라 20년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를 새롭게 합니다. 올해를 우리는 기도 컨퍼런스 7년 차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참 지난 7년을 해마다 쉽지 않게 8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한빛교회 목회에서 가장 힘겨운 달이 8월 달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 8월 기도 컨퍼런스만 끝나면 세상 일을 다 한 것처럼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 힘든 일을 왜 나는 해마다 할까? 그러면서도 저는 더 힘든 건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게 힘이 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저는 8월에 기도 컨퍼런스가 끝나면 제가 올해 해야 될 일을 다 끝난 것처럼 해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7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20년을 기도했더라. 이제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영적으로 침체하여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여서 반드시 한국교회 영적 침체기를 기도로 돌파하고 성전에서 돌파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임하는 미스바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8월 기도 컨퍼런스가 미스바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저도 이 기도학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한 지 이제 한 25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지간히 시간이 찬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해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 저 25년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20년 기도하고 부흥이 임했는데 주님, 이제 어지간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직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 침작에 어지간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신 분은 그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해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엘리 시대는 사무엘이 답이다. 아멘. 영적 침체기는 성전에서 돌파해라. 오로지 기도로 돌파해라. 오래 기도하여 돌파해라. 이번 기도 컨퍼런스가 미스바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스바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